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쫄지 마라. 네, 쫄지 마라. 네, 쫄지 마라. 대체 무엇에 쫄지 마라? 왜 쫄지 마라? 이렇게 전사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사님 겁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전혀 인정하지 않는 눈빛인데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운전할 때 전사님 설교할 때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욕 비슷하게 막 하고 이렇게 운전할 것 같지만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운전하면서 옆차가 이렇게 나를 막 사고 내려고 이렇게 차선을 막 넘으려고 한다. 그러면 전사님은 견적 울릴 새도 없이 브레이크를 먼저 밟으면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인데 진짜 그렇게 운전하거든요. 전사님 겁 진짜 많아요.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쫄지 마라 막 이런 의미로 쓰였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쫄지 않는 인생이 뭔지 우리가 아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쫄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나마 조금 익숙하죠, 우리 친구들? 네. 미안합니다. 네. 다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나마 조금 익숙할 거예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헌금 찬양도 그걸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6장 33절, 3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사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삶, 인생,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둬라.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의 한 80% 정도, 전사님 거의 한 95%라고 생각하는데 한 80% 정도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다가와요. 걱정합니다. 시험 못 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요?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하는데 시험 어떻게 치지? 네. 그죠? 그 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안 생겨. 안 생겨. 걱정할 필요 누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데 안 생겨. 안 생겨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세요. 답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점점 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죠?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굳이 걱정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올 결과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해요. 걱정하죠. 그죠? 걱정하죠. 우리는 살면서 이 걱정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걱정이 되게 과도하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전사님 그런 걱정을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해야 돼. 네. 돈이 필요해. 분명히 돈이 필요한데 그냥 달라고 하면 취중을 하잖아요. 어디에 필요해? 왜 필요해? 얼마가 필요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 취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게끔 걱정을 막 하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용돈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근데 막 생각해요. 나 이렇게 문제집을 사는데 문제집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집이 필요하고 이게 얼마쯤 하는데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진 않겠지. 막 서점 가서 막 같이 사러 가자 그러진 않겠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나? 나만 했구나. 어쨌든 그런 걱정들을 해요. 우리는 다른 종류라도 그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르니까 혹여라도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절망한 것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미 그걸 살면서 경험했어. 그런 거 있잖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시험장을 갔는데 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 시험이 더 걱정이 되죠. 밤새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공부를 하면 어떡하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더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제발 좀 걱정하지 마라. 위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공중에 26절부터 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내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봐라 너네. 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한번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공중에 그 들판에 있는 풀들도 꽃들도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다 살게 하신다. 근데 행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너네조차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랑은 남다릅니다. 아버지 사랑은 남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아주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사님이 17살 때 제가 이혼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그랬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셋이서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셋이 살기 전까지는 거의 신경을 안 쓰셨어요. 저희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모든 교육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신경을 안 쓰시다가 이제 3명이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육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뭐였냐면 용돈 주는 거였어요. 용돈 주는 거. 일주일에 얼마를 주냐면 5만원을 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에 5만원 줬어요. 한 달이면 20만원이죠. 그죠? 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아버지 어머니 이혼한 걸로 인해서 밖에서 기죽지 말라.
용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걱정되는 아들의 마음, 가서 어디서 위축될까봐, 네? 그런 아버지의 사랑. 땅의 아버지도 그런데, 땅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자식들에게 신경을 써주고 아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늘 아버지, 각파도 아닙니까? 네? 하늘 아버지.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버지 밑에 사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온 우주 세계가 다 우리 집이에요. 네? 하늘 아버지 건, 하늘 아버지 건 다 우리 거죠. 우리 아버지 플렉스 해버렸어. 그냥 전 세계를 다 플렉스 해버렸어.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걱정, 염려들로 인해서 쫄고 있다. 위축돼. 눈치 보고. 위축해가지고, 야,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된대. 야, 쟤는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잘 된대. 쟤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전교 1등 한대. 우리 집은 왜 이래? 내 얼굴은 왜 이래? 열등의식 가지고 굉장히 쫄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들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쫄지 않는 삶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모세 기억납니까? 얼마 전에 떨기나무로 부르시는 사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라 얘기했죠?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걱정되겠죠? 그죠? 양치기로 살다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도 쫄지 않고 바로한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던 사람이었다. 근데 자기의 거의 두세 배 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하고 망령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짱돌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죠? 쫄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1대 100도 아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몇 명? 850대 1 싸워요. 막 선지자들 800명이 막 주문 같은 거 외우면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 어떻게 하고 쫄지 않고 하나님한테 비, 빠 이겨버려요. 쫄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전도사님 모습을 한번 봐. 자, 위로를 한번 받아봐. 전도사님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키가 돼, 외모가 잘생겼어, 얼굴이 작기라도 해.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전도사님 엄친합니다. 엄청 친근한 아저씨. 배 나오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전도사님 키가 작은 것 같아, 전도사님 막 얼굴이 너무 큰 것 같아, 전도사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도사님 단 한 번도 외모로 위축돼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높여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그 안식이 내 삶을 가득 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님은 쫄지 않는 거예요. 위에 성경 인물들이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 쫄지 않았던 가장 큰 공통점,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사용하신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행동이라도, 어떠한 위치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서 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사님처럼. 33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결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중계를 보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생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면 삼성 라이온즈랑 롯데랑 경기를 해. 삼성이 물론 이기겠지만 네, 삼성이 물론 이기겠지만 그 경기를 보면 굉장히 긴장하고 땀이 지면서 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결과가 될까? 삼성이 이길까? 롯데가 이길까? 근데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치만 하이라이트, 경기가 다 끝난 하이라이트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이미 졌으면 졌네. 그러고 그냥 하이라이트를 보고 이기면 이겼네. 기쁜 마음으로 하이라이트를 보잖아요. 결과를 이미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셨다. 딱 마침표를 찍었어. 점점점이 아니고 그 콤마가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 뒤에 열린 결말이 아니라 딱 결말을 지으셨다. 마침표로 딱. 그래서 우리의 삶은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되죠. 염려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얘기하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일어나더라도 그날 하루로 그 걱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기대하면서 위안 삼아 나아가라. 그렇게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의 상황이 참 불편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돈도 많은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여기 부산 북구는 잘 모르지만 부산 해운대만 가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막 대구는요 수성구라는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막 삐까뻔쩍합니다 막. 네. 거기는 그 동네 이름이 황금동이야. 황금동. 진짜 잘 살아요 거기. 네. 대구에 있는 사자 있는 집안이 거기 다 있어. 거기 우리 집에 살다가 거기 가면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네. 돈도 많고 건물도 의리의리하고. 네. 그치만요 우리는 그렇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해운대 가도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네.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꼭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쫄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